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조금이라도 그 추수하는 것이 이제 들키면, 타작하는 것이 들키면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막 모든 것을 다 막 빼앗아 갈 수도 있고, 그것이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 틀에 이걸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을.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양털 사건 아시죠? 양털 사건 아시죠?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시는 거라면 밤에 이슬이 내려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봤으니 진짜 하나님 맞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 그렇게 또 한번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은 그 확신을 갖고 이제 병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데,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울과 다투다, 바알과 논쟁한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벌목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뭐냐면 찍어 넘기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나무 뭐 이렇게 찍어서 넘기는 이런 뜻이 있는데, 실제로 기드온은 그렇게 바알과 이제 싸웠어요. 바알의 제단을 뒤엎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직접 찍어내는 일을 감당했어요. 이제 병사를 아까 모았다고 했죠. 이제 확신을 갖고 1절을 보면은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기드온의 군대의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라고 해요. 13만 5천 명, 연합군이에요. 근데 그 아까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는데 이스라엘 그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3만 5천 대 3만 2천. 조금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 12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까지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의 위세에 막 이제 눌리고 두렵고 전쟁을 못 하고 이제 바로 항복할 판이에요, 지금. 그 전쟁터에서 한 명은 너무나 귀중하잖아요. 병력을 더 충원해도 부족한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게 무슨 소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3만 5천 대 3만 2천인데 너무 많다. 그러시면서 많아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유는 또 바로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드온의 군대 수가 많으면 승리했을 때 야, 우리 진짜 열심히 싸웠지? 뭐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해. 내가 열심히 싸웠지. 우리가 열심히 싸웠어. 4대 1로 우리가 싸웠잖아. 막 이러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교만해질 것을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3절에 백성에게 말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따라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1절에요. 다시 돌아가 보면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진을 쳤다고 했죠? 무슨 셈? 하롯셈에 진을 쳤는데, 그 3절에 두려워 떠는 자에서 그 떨다 하는 말과 그 하롯셈의 그 하롯하고 뜻이 비슷해요. 두려워 떠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롯셈이라는 이름으로 그 백성들이 기드온을 따라오긴 했는데 용맹스럽지 못해요. 담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것을 그 셈 이름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드온 역시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신명기 20장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는 그때도 신명기 때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두려움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더니요, 세상에나 몇 명이 돌아갔는지 아세요? 32,000명 중에 몇 명 돌아갈게요? 22,000명. 웬일입니까 이것이. 차라리 따라오질 말지. 가라니까 다 가 그냥. 네, 너무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32,000명 중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32,000명도 어려웠는데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냥 그 남은 10,000명도 난 너무 신기해. 어찌 남았을까? 그냥 따라갈 만도 한데 그래도 10,000명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아. 다 또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돌려보내냐면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시험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할 사람이 아니다 하면 그냥 돌려보내면 되고, 너와 함께할 사람이 함께할 사람이다 하면 너가 데리고 가면 되고, 아니다 하면 그냥 돌려보내면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두 부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한 부류는 혀로 물을 핥아. 혀로 바로 그냥 직접 혀로 물을 핥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그렇게 한 부류.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 이게 뭐냐면 이 혀로 물을 핥는 자도 어쨌든 무릎을 꿇는 자예요. 무릎을 꿇어야 이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냐면 잠수할 때처럼 이렇게 완전히 얼굴을 이렇게 담고 이렇게 핥는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6절을 보니까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나오는데 몇 명이었죠? 네, 300명이에요. 300명이 그 이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의 수는 9,700명. 9,700명. 하나님은 몇 명을 택하셨을까요? 그래서 300이 용사가 됐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를 탈락시키신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 근데 이거 너무 설이 많아요. 뭐가 있냐면 랍비들은 이제 무릎을 꿇는 그 자세가 이제 우상한테 꿇는 거다. 우상한테 무릎을 꿇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대고 이렇게 먹는 자세가 지금은 전쟁 상황인데 이게 물에 이렇게 덮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있으니 옆에 뭐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쳐들어와서 갑자기 왔을 때 대처하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갈증이 심하니까 그냥 팍 대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욕망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왜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 손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을 필요해서 뽑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냥 많은 사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적은 수를 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의 성패는 결국 누구의 손에 달린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군사력에 있지 않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아마 띄워질 건데, 네, 한번 요나단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인간적 자원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우리 다윗이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은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좋다고 기뻐하시지 않지요.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죠. 7절에 보니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넘겨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다. 나는 결정했어. 이미 마음을 정했어. 싸우기도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너의 손에 넘겨줬어. 그럼 승리한 거예요. 세상은 늘 많은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너무 다르죠. 하나님은 그냥 300명이면 족하다. 충분하다. 9,700명 택하지 않았어. 이것도 사실은 더 그냥 돌려보내라 하실 분인데 300명이 남았죠. 충분해. 너무 많다. 지금도 많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고 나는 유일한 신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래서 쫓아내어야 될 가나안 그 사람들을 그냥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보여서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세상과 이제 타협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문화를 흡수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관심을 두면서 또 그것을 또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난 부족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음을 잊어버렸어요.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과 비교합니까? 어떻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내가 죽었는데 돈이 있고 땅이 있고 빌딩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단 내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의 주인,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기셨어요. 그 평범했던 우리와 별다르지 않은, 우리보다 더 어쩌면 못한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내가 가진 것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셔요. 큰 용사요. 지금 큰 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큰 용사. 왜냐하면 하나님이 빚어가실 것이니까. 인물이나 재능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무기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까 큰 용사여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키가 큰 사람이 큰 용사가 됩니까? 막 활을 잘 쏘고 칼, 무술을 잘하고 이러면 큰 용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300용사가 되어야 해요. 300용사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 연약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0용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14만 5천의 군대가 그 앞에 있는데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아유 나도 돌아갈 걸 그랬나 막 하나님 어찌 9,700명을 안 뽑으시고 이 300명을 뽑았나 막 이러면서 얼마나 또 후회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난 그냥 죽은 목숨이거든요. 지금 보기에.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것,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루십니다. 나를 그래서 비워내야 돼요. 나를 비워내요. 나를 지워버려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지 않아요? 나 조금 낮았어. 그래도 예수 믿고 좀 낮았어. 내가 그래도 너무 많아.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고 하세요. 너 너무 많다. 저 조금 비워냈는데요. 아직도 많아.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든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7장 20절을 보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피해도 하나도 없이 게임 끝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죠. 그냥 아무것도 무기가 없이 그냥 조용히 6일 동안 한 번씩 성만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번 돌고 함성 지르는 것밖에는 한 게 없어. 싸우지도 않고 그냥 신뢰함으로 순종했더니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은 이미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우리 현실 속에서도 부딪히는 어떤 많은 문제들 얼마나 많아요. 그때의 300용사처럼 약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경험들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아. 여러분 비워내십시오. 우리 같이 비워냅시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신 그 마음들 잊지 않게 하시고 삶에 돌아가서도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비워드려서 정말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전쟁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정말 철저히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밤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